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시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담긴 그 말씀은 세례가 성경 곳곳에 보면 세례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세례 요한 때부터 처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 여기서부터 세례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 이전에 세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이전에 세례가 있었다. 하나. 그 다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있다. 둘. 그 다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있습니다. 셋.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가 있습니다. 넷. 이것을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쇄물로 준비했습니다. 이 인쇄물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또 이후에도 참고하셔서 이 말씀 인쇄물을 중심으로, 물론 이 인쇄물에 담긴 세례에 대한 말씀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죠. 그래도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2부 예배 마치고 오늘 이 세례에 대한 설교를 좀 알아듣습니까? 하니까 한 분은 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래요.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생각 안 해봤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 안전은 있었는데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하나, 세례를 깊이 상고하기에 인쇄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이후 이 인쇄물 내용을 숙지해 주세요. 복습. 먼저 6월 21일 주일 상고한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4년여간 14,000여 길 아시아에서 유럽,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 지역을 전도한 바울 일행은 1년 6개월 사역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들려 전도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 후에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서 선교 보고 및 성도 교제를 나눈 후 얼마 있다가 제3차 전도 여행에 돌입합니다. 거기까지 23절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 7월 12일 바로 직전 주일 상고한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 말씀 내용입니다. 바울이 떠난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선포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선포와 가르침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이었다. 말씀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후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청빙을 받아 고린도 교회로 떠났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 7월 19일 주일 배우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내용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청빙을 받아 고린도 교회로 떠난 후 제3차 전도 여행에 임하여 여러 지역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한 그 약속대로 에베소 교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 12명쯤이 만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 12명쯤이 만나는 그 성도의 교제에서 12명은 요한의 세례를 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아가서 아볼로 에베소 교회 12명이 받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울의 예수님 이름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 이름의 세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세례의 기원과 의미, 대상, 종류, 방법 한꺼번에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큰 명령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이후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 성도마다 준수해야 하는 절대 명령이 되었으니 우리 성산인 중에서도 세례 자체를 반대하는 성도는 전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산인을 비롯해서 다수의 성도들이 세례의 기원, 세례의 의미, 세례의 받는 대상, 세례의 종류, 세례 받는 방법 이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잡념을 떨쳐버리시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세요. 먼저 세례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요, 이 선포요, 이 표를 받는 그것이 세례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아니한 이방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출생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섬기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태어나기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 정결 의식에 뿌리를 둔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방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결 의식에 뿌리를 둔 세례였습니다. 이렇게 소정의 교육과 절차 이수 후 세례받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돌멩이 취급을 했어요. 격가지로 생각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기에 이 세례에서 제위를 시키면서 세례받은 이들과 어떤 차별을 두고 구별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 선포합니다. 죄 용서해 주심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세례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이방인이나 받는 거예요, 비웃으며 외면했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의 세례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걸 선포하고 그 표로 받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본시가 하나님 백성인데 뭘. 이렇게 외면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교훈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으시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 불 속에 던지신다. 죄를 범하는 그 순간 너가 내세우는 특권들과 자랑하는 모든 것은 쓰레기가 된다. 회개에서 제외된 인생은 없다. 오직 회개만이 죄 용서해 주심을 받게 한다. 회개하여 죄 용서해 주심을 받은 그가 곧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모든 인생의 아브라함의 자손 되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예수님께 속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아멘.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였어요.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다. 거기까지예요. 내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받았다.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세례고, 에베소 그리고 아볼로, 에베소 교회 12명이 받은 세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 세례를 베풀라 하십니다. 예?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용서해 주심을 받게 해주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요한에게 받겠다고요? 그러면 혹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빌며 회개해야 하는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 죄를 범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겠다는 정이잖아요. 남을 해친 살인을 했습니까? 요즘에 문제되는 성범죄를 했습니까? 남의 어떤 무엇을 훔친 절도죄가 있습니까? 거짓과 부정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세례 요한에게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해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까? 말씀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께 세례 베품을 거절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심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나한테 받겠다고 하십니까? 싫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세례를 받음은 모든 의를 이루미니 내게 세례를 베풀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죄 용서해 주심을 받게 해주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만의 세례, 예수님만이 받으시는 세례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생과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으니 이는 먼저 마귀를 멸하시고 이후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해방시키려 하심입니다. 자, 집중하세요. 인쇄물을 보세요. 집중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는 세례는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 내 자리에 내려오셔서 내가 받을 심판의 도끼, 심판의 불, 심판의 기지를 대신 받으시고, 다 같이요. 대신 받으시고 심판의 도끼, 심판의 불, 심판의 기질 자리에 떨고 있는 나를 예수님의 자리로 밀어 올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 그걸 다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내 자리로 내려오셔서 대신 내 자리에 심판을 받으시고 심판 받을 그것 때문에 떨고 있는 나를 예수님의 자리로 밀어 올리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죄인이 받는 심판의 도끼 불기지를 대신 받겠나이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받는 세례 그 십자가의 길이니이다. 아버지, 제가 대신 심판의 도끼 불기지를 받은 이 죄인을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어느 누구도 구원파 권신찬 유병은 신천지 이만희 박옥수 이재로 안상홍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받으시는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마가복음 10장 38절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탄식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교차,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받는 사망과 지옥의 심판 자리로 내려오셔서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판으로 망하는 나를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로 생명과 구원의 천국으로 밀어 올리심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늘문을 여셨어요. 어디를 여셨어요? 하늘을 여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장 권세로 마귀를 멸하시는 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상하고 꺼져가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나의 기쁨이시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실 그 죄인을 하늘문 열고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린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 비둘기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가 처음 언급되면 노아 홍수 심판의 종결선언 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형체로 임하셨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종료되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증언하신 거예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자 내가 받는 심판의 도끼, 심판의 불, 심판의 기질, 십자가를 대신 받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하늘문 열고 영접하리라 선언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겐 죄와 죽음의 심판이 끝났다, 해방되었다 확증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예수님 이름의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은 지우세요. 바울 에베소 교회 12명 성산인이 받는 세례입니다. 이건 지우세요. 제가 보고 살이 떨렸어요. 이단 김기풍이가 생길 뻔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지 내가 받는 세례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예수님만의 세례예요. 우리 성산교회 누구도 이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미쳤죠. 왜 그걸 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우세요. 얼른 펜 꺼내서 빨리 지워요. 제가 우리 김양회 권사님이랑 주보 접는 분들한테 이것을 다 지우라고 이렇게 하려다가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지우게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냥 놔뒀어요. 지우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성산인은 선포합니다. 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이 한 가지 때문에 예찬 이사동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세례의 기원, 의미, 대상, 종류를 배웠습니다. 남은 하나는 내가 받을,
내가 받은 세례의 모든 것을 내 평생의 삶에 채움, 그것입니다. 나의 세례를 말씀, 특히 로마서 6장 4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렇게 정의하고 교훈합니다. 나의 세례, 내가 받은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과 연합된 삶,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고 예수님과 일치를 이룬 삶, 곧 내가 생명의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예수님과 죄인된 내가 일치, 연합, 하나가 되고 일치, 하나됨을 이룬 사건, 그게 세례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일치가 됐어요. 연합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자원하셔서 죄인 나와 연합 일치되시어 내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음이 담긴 하늘의 비밀을 믿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죄인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생명, 천국을 사모하며 내 삶을 봉헌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살려주는 영,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죽은 나무와 같은 내가 살아요. 할렐루야. 아론의 지팡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 그 다음날 아침에 잎사귀가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바로 부활 생명,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예수님과 연합, 예수님과 일치된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인을 쳐 확증해 주셨음을 교회에 선포함이 내가 받은 세례예요. 이에 우리 성산교회는 세례를 사적으로 목사가 혼자 몰래 은밀히 아니에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베풀어요. 물에 세례를 하는 방법이 물에 적시고 물에 잠그고 물에 찢고 물에 씻는 이 방법에서 정수리에, 우리 머리 정수리에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평생에 한 번입니다. 나무에 접붙이는 그것이 한 번이잖아요. 접붙였다 띄었다, 접붙였다 띄었다, 또 띄었다 접붙였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한 번 접붙이는 거잖아요. 세례는 평생 단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세례 받은 성도의 삶은 천국에 갈 때까지, 언제까지요? 천국의 들림을 받는 그날까지 평생 지속하고 간직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세례 받은 자의 삶 자체예요. 할렐루야. 그 세례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생명나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었기에 매일 오늘도 순간순간 모멘트 바이 모멘트, 순간순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죄에는 죽고 하나님께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의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것은 세례 요한 이전의 세례, 그것이 다시 나에게 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날마다 있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그 능력과 약속이 오늘 또 나에게 채워지는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그 생명과 능력이 2000년이 지난 나에게도 다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 세례 요한 이전의 세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과 일치되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내가 받는 세례예요.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세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도구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 성산인이 받는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 성산인은 오늘도 예찬 이사동으로 세례자의 삶을 체험하고 세례자의 삶을 이루고 세례자의 삶을 나눕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인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연합됨의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할 때뿐 아니라 병들어 고달플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읍시다. 우리는 밝을 때뿐만 아니라 살 길 찾아 헤매는 삶의 어두움에서도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뿐 아니라 피눈물 쏟는 실패의 고통에서도 찬송을 부릅시다.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뿐 아니라 치욕과 무한을 당할 때에도 감사를 회복합시다. 우리는 얻고 움켜졌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우리는 살았을 때뿐 아니라 죽고 죽어가고 없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성산이 추구하는 세례 받은 자의 삶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는 회개가 내 삶의 자리매김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신비한 연합이 내 삶에 채워져 살려주시는 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꼭 영혼에 살려주신 게 아니라 육신의 질병 등 마음의 평안 등 모든 걸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이 교훈하는 경고를 쉬운 말로 풀이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 하나님을 모욕한 그 사람은 당연히 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됨을 생각해 보고 두려워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미끄러지지 마세요. 신앙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마세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 인생이니 다시 잘려지면 안 됩니다. 기도문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표, 죄사함과 거듭남의 표,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연합된 세례자의 삶을 평생 지키고 이루며 전도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등 그 무엇에게도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